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가 죽을 듯이 힘들고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행해지는 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기쁨이죠.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죠? 그 복, 과연 그 복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면 하나같이 좀 인본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복의 기준이라는 게 그럼 있을 텐데 그 복의 출발 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복의 시작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이다.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 신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을 들 수 있다. 아멘. 세상의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디 하나도 충분히 풍요롭게 먹고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복이다. 복된 삶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8가지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없는 복을 찾는 마치 빈 상자를 여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삶. 왜요? 사람에겐 복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bl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에 to bless가 되면은 신성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거룩하게 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bless you 하는 것은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익숙한 말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거룩해져야 된다고 배웠죠.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세상과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을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있지도 않는 허망한 것들을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그냥 우리는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성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을 얘기하려면. 목사님, 이 양 사는 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그 복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주신 복을 지혜롭게 잘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복이었습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죄된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을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의 결과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보여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사실 해야 돼요. 어떠한 열등감이나 비교가 아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수많은 한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요, 극복해 가는 게 아니고 인정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하시면 그 한계를 조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 삶이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다 바라고 살면 모순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유로움을 보장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갈등이죠. 이 갈등 자체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내려놓아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인식, 인정할 수만 있다면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은 전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억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것도 억지예요. 더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거죠, 그게.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초청이 생겼을까?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따라서 복됨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혹 그 순간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선입견의 부담에 빠진 거예요. 오해죠.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사실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그냥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일할 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또한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 나의 믿음이 준비만 돼 있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예를 한번 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모세라면 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죠. 이후에 어찌됐든 모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끝나느냐? 그 결과 모세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친밀하게 경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순종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서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 내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뭐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생소함 속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들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갈등하는 시간, 또 조정을 받는 시간 또한 존재했습니다. 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배척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구별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니까. 근데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외롭게 만들어요. 외톨이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아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보내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아까 영어 버전도 보면 그 72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저희가 보는 게 새 번역인데 여기도 이제 72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 그죠? 사람을 세우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나 추수할 만큼 익은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없다고요? 그들을 추수할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할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나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내 신앙 지키기가 정말 버거워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자꾸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 나한테 한다는 얘기죠. 갈수록 추수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더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람들을 저렇게 가만두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모든 대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유일한 우리 사람, 그들에게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오직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추수할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2절까지 참 좋았는데 3절 지나면서 참 부담스럽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이에요. 내가 양. 근데 막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이게 멈칫멈칫하지 않겠어요? 갔다가는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살행위인데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양 안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같은 양이어도 이리 앞에 서면은 그 이리는 그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예가 있었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돼지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대한 그 지침들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너희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맞죠? 어느 집에 가서 평강을 빌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상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모든 걸 일일이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모든 의미들을 다 일일이 사실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오늘날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전도의 마치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교과서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법들을 습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더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 따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뭘 더 다른 걸 더 찾아요. 좋은 책, 좋은 서적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게을리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길을 여기 이렇게 가까인 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정말 무관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너무 바빠요. 다른 지식들을 채우는데 너무 바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것은 내 자신이죠. 결국 근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흥분된 어조로 얘기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본인들도 놀랍고 신기한 경험들을 한 거죠.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신된 겁니다. 또한 그들이 봤던 그 현상적인 그 측면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이 믿음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일맥상통하죠.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인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죄성이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러나 복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이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완벽하시니까 그 완벽함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신성케 된다. 그 상태가 된다.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더불어 신앙도 성장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 성숙하는 것도 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들을 관리 잘하잖아요, 요즘.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밀함이 더욱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된다? 모순이죠. 안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열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 또 복음 전도를 보내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 이 모든 성경의 교과서와도 같은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제자화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도 제자화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 명령하시잖아요. 이 제자화에 대한 이 계시, 바로 이것은 믿음에 대한 세대 교체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 전도죠, 사실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특별한 일들을 하실 때 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짧은 말씀을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구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간증처럼 쏟아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